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펴보고 있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혹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 이제 이걸 좀 나누었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 어떤 걸 할 때는 나무와 숲을 또 동시에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은 숲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또 우리 성경이 66권인데 66권의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는 것은 이제 나무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각 권을 살펴보려면은 예를 들면 뭐 창세기 한 권을 살펴보는 것도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어지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까지 이렇게 이르렀는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주권을 거부하게 되어진 것, 이게 이제 타락과 관련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셔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구약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왕인가 이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 주권자다 이걸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복의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다. 이제 요게 이제 신명기에 또 오게 되어지면은요 보다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의 성경은 뭐냐면은요 이 복이신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이제 나머지 성경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교의 삶 혹은 성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그것이 지금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요 신명기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좀 소개를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먼저 이 신명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두 번째 책 혹은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뭐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광야 1세대죠. 근데 그 광야 1세대의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게 레위기서이죠. 그래서 그 광야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자세하게 일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1세대가 민수기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하였던 다음 세대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민수기 끝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에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요단 동편이라는 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가나안 지역이 되어지고요. 원래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율법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설교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율법을 다시 해석하여서 광야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일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신명기는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이제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광야 2세대들은요 1세대들과는 다르게 광야를 보내면서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희망, 소망에 대한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요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녀 세대들입니다. 광야 2세대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율법을 말씀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은 1세대와 마찬가지로 멸망과 저주를 당할 것이라 이걸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하면은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28장이죠. 28장이 뭐예요? 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는 복을 좋아하니까 복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신명기 28장이 이게 복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신명기를 이렇게 28장을 읽어보면은요 복에 대한 이야기는 짧아요. 한 14절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나머지 그 28장의 내용이 저주와 관련이 되어서 있어요. 저주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저주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복에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신명기 28장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주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신명기 28장에 대한 별명이 복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부정적인 건 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는 듣기 싫어하고 보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복에 관한 이야기만 잔뜩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확대하고 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균형 있게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가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신명기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창세기 11장까지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떠난 인류가 겪게 되어질 이야기들이죠.
이제 그게 절정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 그게 이제 바벨 문명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간섭을 이렇게 받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인류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 탑을 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자 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인류의 모습이 창세기 11장까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기이하게 여겼다 혹은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늘에 있게 되어질 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복이 오는데, 근데 인류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시도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닥쳤던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은 흩어짐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멸망과 저주로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없는 인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이제 그런 하나님 없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건지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권 혹은 법, 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또 법이 있는 나라,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떤 나라를 형성하는 3요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국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과 택함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민족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요, 여기가 그 어떤 면이냐면은 그 농경 문화가 아니고요, 목축 문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축은 주로 이렇게 흩어져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그 땅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국민으로서 성장할 만한 조건과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애굽은요, 대표적인 농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는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살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여러 어떤 그 자연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인구 수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400년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뭐예요?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의 숫자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의도했던 땅,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는데 아주 그것도 격렬한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질 때에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을 잠재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셔야만 했을 정도의 격렬한 저항이 있게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왜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땅을 갖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계명인 거죠. 십계명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국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20장에서는 십계명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법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게 레위기서고요.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라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실패한 1세대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도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땅을 주시기 직전에 그 법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요게 지금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그 6장 4절로 5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건 뭐냐면은요, 오직 유일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드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절대적인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들로 불려지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뭐예요? 만들어진 신이고요. 그냥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참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진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직 유일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리와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참신이라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던히,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나서부터도요, 그 당신이 왕이심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아니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악과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 이름 짓는 것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담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요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다 지어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성품이 그에게 형상이 있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 보게 되어지면,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대단한 능력자들인 거죠. 근데 그 능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권위를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의 왕이야, 이제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 선악과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이거를 알리시는,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어질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범했다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흐트러지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게 이제 인류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왕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 새 인류를 세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게 복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걸 따라 살아라 하는 게 바로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창조주 삼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삶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들어갈 때도 암송하고 또 나올 때도 암송하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오면은 뭐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지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오해들을 했느냐면은요. 요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민 사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특별하게 부르셨긴 했어요. 근데 특별하게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왕 대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누리는 것들을 열방 가운데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어졌을 때도 또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그걸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지니까요. 자기들만의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권으로 여기게 되어지면서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데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징계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구약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것이 복이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세상에 전하라.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오늘날 교회에게도 주어진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주권자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이자 신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는 거고,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똑같이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신명기가 그걸 더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을 복삼고 살아갈 것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얘기는 우리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러면은 이제 모세는요,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고 그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왕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거를 그 신명기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이게 신명기의 또 다른 핵심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의 말씀이 뭐냐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참된 복이 있는데, 이 왕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앙의 본질,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신명기 30장을 좀 보죠. 30장 15절부터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3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얘기가 그거예요. 생명과 복,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어요. 동시에 뭐예요? 사망과 화를 택할 수 있는 것도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가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망과 복을 두고 생명과 복을 두고 한편에는 사망과 화를 내었는데, 그러면 그걸 택할 수 있는 그 선악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기점은 뭐냐면은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결국은 있잖아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이게 지금 15절 말씀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왕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을요, 인도하는 분이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그분께로 집중하고 그분만을 택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과 6절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신앙의 본질적인 관계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거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우리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길로 행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근데 요걸 또 강조하면서 20절에는요 요걸 또 요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이야기인데 세 번째 여기도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졌는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자 20절을 좀 보세요.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요거는 같아요. 16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여기 16절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또 20절에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법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요거는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는 합치면 되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여섯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중요도가 아니라 순서를 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따라서 정한 게 아니라 먼저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순서를 따라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은요, 20절에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를 의지하라예요. 이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다바크가 뭐냐면은요,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착 달라붙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 혹은 신뢰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악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풀을 쓰는데 옛날에는 그 뭘 붙이고 그럴 때 악교 이런 거를 그 해서 했대요. 저는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악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종이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풀이나 접착력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죠. 그렇게 강력하게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악교로 있잖아요. 이렇게 딱 종이를 붙여버리면은 이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있잖아요, 따로 분리하려고 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떨어질까요? 절대로 안 떨어져. 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있잖아요, 다바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떨어지지 않는 관계,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갖다가 부종이라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한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오늘날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하는 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기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것만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비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 친구라고 같이 갔는데 뭐 하나는 용인에 살고 하나는 대전에 살다가 둘이 뭐 이렇게 같은 방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집에 살게 되어지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맞는 게 없는가 그랬더니 화장실 쓰는 것도 다르더래요. 아까 내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주일학교에서 간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부부가 만나면은 치약 쓰는 법도 다르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꼼꼼한 분은 밑에부터 짜요. 근데 좀 덜렁대는 분은 뭐예요? 위에부터 꾹 눌러가지고 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로 묻는 거예요. 왜 너는 치약을 그렇게 쓰냐? 왜 그럼 너는 그렇게 쓰냐? 뭐 이게 이제 다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부딪혀 가다 보면서 하나님 비춰주시고 하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용납하게 되어지고 용납이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마 한동안 아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비도 그 아마 같이 지냈던 친구가 이제는 익숙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이 생긴 거죠. 근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길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말씀이고 율법이고 계명이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길로 행하고 또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를 이걸 청종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를 목소리를 듣는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는요. 그게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엄마가 왜 그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말을 내가 따라야 된다라는 책임과 의무까지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청종이라 얘기를 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러면은요.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아름다워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길과 계명을 또 말씀을 청종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어지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곳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니까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생명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점을 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그들은 가나안 땅이 지금
세상 문화 즉 바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리 안 하고요.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그 정결케 하는 의미가 진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도 못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가를 세상에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지금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그 굉장히 발달되었던 도시 문명. 그게 이제 근데 그 문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도 못 해보고 그 문화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에는 모두 다 진멸하기를 작정하셨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문화로 세워지길 원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복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나눠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 그 광야 2세들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것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6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서 들어올 때도 읽고 나갈 때도 읽고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의도는요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세상 문화 가운데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그 세상 문화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거꾸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세상 문화에 지금 점령되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주님과 관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상 보세요. 이렇게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을 그들이 주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사기에 가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문화에 점령되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가나안 문화, 가나안 문명에 거꾸로 집어삼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이 길을 제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이 길을 제시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근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본질적인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위의 도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그래서 이거를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이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순간에 그걸
금방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교회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때는 있잖아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데요? 이스라엘과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또 분명하게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이 의도하신 대로. 근데 성경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어라. 그분만 사랑해라.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길을 주의하여 보라. 그게 초점을 맞춰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그래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의 온전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